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을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와 마가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로 아주 훌륭하게 같이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에 보면 바울보다 바울의 선교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초기 기독교에 미친, 아주 초기에 미친 영향만을 생각한다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앞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정말로 안디옥 교회의 처음에 초창기부터 안디옥 교회를 아주 선교적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사람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토대를 갖추게 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끝나지 않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후에 바나바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전승에 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에 결정사항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제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잘 믿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먼저 합니다. 자,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하자. 근데 주 타겟은 어디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을 많이 다시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서가는지,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로마서를 쓰게 되고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그리고 2차 돌아가고 3차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됐을 때 거기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전도 여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흔쾌하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마가를 생각하는 심리가 좀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름을 부르면서 데려가자 그러는데, 아직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 생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갔으면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돌아온 이 마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말에서도 있고, 그것으로 결국은 심히 다퉜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함께 갔다가 마치지도 못하고 돌아온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5장 39절 그리고 40절 41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또 바울은 그때 신라를 택해서 그리고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이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신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사도가 심히 다투어 싸워서 결국에는 갈라지게 한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갈라져서 서로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다시는 교류도 안 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서로 심히 싸우고 다투고 충돌을 했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떤 교회가 갈라졌다고 할 때 그 갈라짐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아마 이 바나바와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속상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서로의 뜻이 안 맞아서 다툼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즉 다시 말해서 이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지금 같이 있지 않은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 텐트 메이커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필요한 비용을 교회에 부담시키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도 구브로에 가서 지금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나바도 이 구브로로 떠나서 거기서 어떤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도 않은 그곳에서 자기가 다른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거기서 고향에 돌아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지금 소식이 어쨌거나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바는 즉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사역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같이 다니고 있는데, 나와 바나바는 일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나바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구브로에 가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어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도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꿈에 어느 장소가 보여서 거기를 파봤더니 시체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품에 안고 묻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리고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확신하기는 바나바의 시신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바나바 순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안치됐던 이제 관이 있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에 마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즉 사촌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었고, 이 사촌 동생이었음 됐을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순교를 좀 일찍 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사역하다가 일찍 순교를 하고,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이 베드로에게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 바나바를 따라서 같이 사역하던 마가가 바나바가 순교한 이후에 누구에게 가냐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이 베드로는 이 마가를 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 밑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 거기서 이 통역을 마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를
디모데후서에서 이 유서처럼 남긴 이 유서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마가가 이제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의 사역은 바울은 1차 때는 가택연금이요, 2차 때는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는데, 로마에서의 그 큰 부흥과 로마 성도들을 케어했던 사람은,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뒤이어서 했었던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하면서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바울이 못다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일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마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만 있고, 거기서 마가는 나는 내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마가일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던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로마에서의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로 옵니다. 지금은 이제 모슬렘 지역이 됐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집트 카이로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가면 마가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슬렘 지역에 아주 거대하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마가 기념교회입니다. 마가와 바나바는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다른 사역들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의 순교와 또한 믿음과 믿음의 행적을 생각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 주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